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6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이에요.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아멘. 공정이라고 하는 여류 작가가 쓴 수도원 기행이라는 그런 책이 있죠. 이 책에서 공정 작가는 그가 경험한 행복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처음에 소설가가 된다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나는 소설가가 되었다. 그 다음엔 유명해지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열심히 노력하는 가운데 나는 유명해졌다. 그 다음엔 당연히 돈 걱정이 없어지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생활비를 다 쓰고 나서도 통장에 늘 100만 원만 있다면 아무 걱정이 없을 것 같았다. 그런데 94년 여름 내가 낸 3권의 책이 베스트셀러에 올랐다. 그러니 돈도 생겼다. 이제 100만 원이 문제가 아니라 하루를 지나고 나면 수천만 원의 인세가 나의 통장에 들어오기 시작한 것이다. 하지만 사실 말하자면 나는 전혀 행복하지 않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행복은 조건이 아니라 태도에 있는 것입니다. 행복에 대한 거대한 착각 중에 하나는 어떠한 조건이 만족이 되었을 때 내가 행복할 것이라는 착각이에요. 그건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니에요. 우린 12년 동안 혹은 더 많은 시간 동안 학교에서 그런 행복의 이유에 대해서 그런 답을 배우며 살아왔거든요. 그래서 어떤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나는 행복할 거야 라는 착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라 할 수 있어요. 때문에 행복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행복 그 자체가 아니라 행복할 조건에 대해서 떠올리며 행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반대로 그에 미치지 못하면 우리는 불행할 것이다라는 답을 내놓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이러한 것이 있겠죠. 좀 더 넓은 집에 산다면, 혹은 좀 더 자유롭게 산다면, 혹은 좀 더 건강하게 산다면, 혹은 조금 더 수입이 좋다면, 혹은 좋은 학교에 간다면, 때로는 좋은 직장에 들어간다면 나는 행복할 수 있다고 착각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행복할 텐데 라는 가정법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요. 우리가 지금까지 행복에 대해서 배웠던 모든 것들은 가정법이었어요. 그러나 실상 그 조건이 갖추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게 됩니다. 행복하지 않거나 그 행복이 오래 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그래서 더 강도 깊거나 크게 경험되는
감정적으로 크게 경험되는 행복을 찾아 나서게 되죠. 그 대표적인 예가 이 재벌들 2세나 3세 보면 마약에 손을 대지 않습니까? 그 유명한 이재용이라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부자도 프로포폴이라는 그 동생 역시 이부진이라는 신라호텔 회장 역시 프로포폴이라는 그러한 마약류에 손을 대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행복의 조건들이 더 이상 그에게 행복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더 강도 깊은 행복에 대한 경험을 하기 위해 모든 것을 다 갖추었지만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약에 손을 대는 거예요. 그가 만약 좀 더 마약에 자유로운 나라에 있었다면 더 큰 중독 가운데 있지 않았을까라는 판단을 저는 하게 됩니다.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행복은 조건이 아니라 태도예요. 행복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행복을 선택하려 한다라는 의지적인 결단이라는 거예요. 수많은 불행의 조건 가운데서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라는 의지적 선택,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반을 둔 의지적인 선택 가운데서 우리는 항구적이고도 영속적인 행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에 의지하지 않는. 그러기에 암 판정을 받고 난 후에야 비로소 살아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알게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불이 나서 모든 재산이 잿더미가 된 이후에야 그래도 목숨만은 구하지 않았냐고 고백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교통사고를 당하고도 그래도 감사하지요 라는 고백들은 전혀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신자들만의 고백이기도 하죠. 다시 우리는 공지영이라는 작가에게로 돌아가 보려고 합니다. 공지영 작가는 여러 가지 굴곡적인 삶 가운데서 겨우 신앙을 회복하게 돼요. 그리고 행복을 발견하고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그 깨달음에 이르기까지 걸린 시간이 무려 18년이었다. 18년이 흐르고 나서야 나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그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항복합니다. 주님 하고 써놓고 보니 신기한 것을 발견했다. 항복과 행복, 획 하나의 차이의 낱말이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도 행복을 찾는 인생이었지만 행복을 찾을 수 없었어요. 많은 부를 누렸죠. 인기를 누렸죠. 하지만 행복이란 것은 잡히지 않는 파랑새와 같았어요. 그런데 행복의 한 획을 제거하고 항복했더니 주님이라고 불렀더니 주인이라고 예수님을 불렀더니 행복이 드디어 찾아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 항복하면 모든 인생의 사슬로부터 자유를 얻고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진리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고백하죠.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요. 행복은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배우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 28번에 28번의 주일 설교를 통해서 행복을 추적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난주에 이어 다시금 우리는 행복한 삶을 위하여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잠깐 다시금 복습을 하고 넘어가도록 할 거예요. 이렇게 긴 설교 시리즈를 통해 성경이 말하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몇 가지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좋은 선생님이 요약을 하듯이 3가지로 오늘은 시험을 보는 날입니다. 긴장을 하십시오. 첫 번째, 기억나십니까? 이 세상은 결코 뭐라고요?
결단했죠. 입을 다물기로. 첫 번째는 행복해지기 위해서. 첫 번째는 이 세상은 결코 신자에게 호의적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고통이 찾아오면 당연한 거구나. 조롱이 찾아오면 당연한 것이구나 라는 인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경건한 신자에게도 고난은 찾아오며 흉년은 신자에게도 눈물과 한숨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과 요즘에 그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그런 드라마에 같이 몰입하고 있는데, 몇 회인지 모르겠어요. 3회인가요? 젊은 부부가 겨우 이제 아이를 갖게 됐는데 조산이 돼서 아이를 잃게 되었어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래서 그 산부인과 의사가 절대로 그러지 않는데 그 조산한 그 산모에게 이제 문자 하나를 보내요. 그것이 이제 큰 위로가 되는데,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아마도 이런 의미였어요. 좋은 사람에게도 불행은 찾아올 수 있다. 그 문자를 받아듣고 두 부부가 엉엉 울었대요. 그리고 남편은 그 문자를, 그 내용을 액자로 만들어서 가정에 걸었다는 거예요. 행복을 찾기 위해서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특별히 신자에게도 그렇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좋은 사람에게도, 신자에게도 불행은 찾아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삶을 앗아갈 정도로 가공할 만한 위력으로 사단은 여러분들을 괴롭힐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오게 되는 비난이죠. 조롱이죠. 그러면 기억하세요. 행복이 가까워졌구나. 행복이 가까워졌구나 라고 기억하세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신자도 불행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신자에게 호의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기억해 보세요. 이러한 신자의 고단한 삶 가운데 유일한 행복의 원천이 있다라고 했어요. 누구죠, 그게? 그래요, 마음속으로 고백했죠? 그래요, 우리 성도들이 참 자랑스러워요.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 항구적이고도 영속적인 행복의 원인, 행복의 이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로 이전에 우리를 행복하게 했던 세상의 자원들은 우리에게 영향을 별로 끼치지 못해요. 하나님은 신자만이 누릴 수 있는 놀라운 기쁨의 원천으로 채우시죠. 고난의 순간에도 신자가 웃을 수 있는 이유, 도저히 세상이 알 수 없는 이유가 있다면 행복에 영속적이고도 항구적인 영향을 미치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주는 영향력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신자에게 행복은 인간이 자신의 존재 목적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그늘 아래서 행복을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행복을 경험할 때 누리게 되는 놀라운 일들을 진짜 행복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진짜 행복. 마지막 세 번째는 이렇게 시작된 신자의 행복은 뭐라고 그랬어요? 홀로가 아니라 그래요, 함께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큰 목소리로 말씀해 주신 제가 힘이 나요. 함께라고 그랬어요. 함께. 신자는 주님 하나님 안에서 주위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 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은 괴로운 일이 아니라 진짜 행복을 위한 탐험을 시작하는 거. 어디로 갈지 모르잖아요. 때로는 늪을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정글을 만나기도 하지만 고생스럽고 수고스럽지만 막상 이루어질 때에는 고생하고 수고한 만큼 여러분들은 더 큰 행복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행복은 가족이라는, 교회라는 공동체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누군가 처음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는 그 사람의 스스로의 선택과 노력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믿게 된 것은 스스로의 노력과 선택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수고로운 기도와 눈물의 기도를 멈추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러한 수고 가운데서 신자로 탄생된 것이고, 여러분들이 이제 1년, 2년, 3년 신자가 되어가고 어른이 되어 신앙인으로서 어른이 되었을 때 여러분도 똑같은 수고를 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은 이러한 신자의 모습을 보며 감동하고 또 자신도 하나님의 울타리에 머물고 싶다라는 거대한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어떤 모습을 통해서? 이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을 경험한 여러분들, 영속적이고도 영원한 행복을 가진 자의 여유를 세상에 보일 때, 가족들에게 보일 때 그들도 부러워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행복에 대해서. 오늘 다시금 위대한 선지자, 지난주에 이어서 위대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전해지는 위대한 진리 가운데서 행복을 배우게 될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회복이란 말은 뭐라고요? 그래요,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원래 여러분들을 만드실 때, 아담과 하와를 이 땅에 만드실 때 행복이라는 것을 전제로 만드셨다고요. 이 회복에 대한 정의는 행복이라는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인간, 여러분들을 만드시며 행복이라는 것을 목표로 하셨다라고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행복할 때 자기 자신도 행복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거대한 사명을 갖고 무슨 큰 봉사를 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이, 물론 그것도 기뻐하시겠지만 더욱더 기뻐하실 때는 여러분들이 웃을 때, 여러분들이 행복해할 때 하나님은 더욱더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이 땅에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회복의 목표가 보이죠. 그것은 하나님을 회복하는 거. 세 가지로 우리가 정답을 살펴보았지만 정작 그 답은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 29번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행복의 원천은 하나였다라는 거. 하나님.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황폐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 꿈. 오늘 본문이 나타나는, 지난주 본문은 이제 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이었고요. 오늘 본문, 이제 이사야서 62장 말씀은 망한 이후예요. 이스라엘은 이미 망했습니다. 그들의 죄악과 그들의 완악함, 하나님의 진노하심 가운데 열국의 먹이가 되어버렸어요. 하지만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심판 아니라 이 심판 가운데 놓여있는, 고난이 아니라 이 고난 가운데 놓여있는, 절망이 아니라 절망 가운데 놓여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희망이란 단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하기 위해서는 좌절이 될 때, 절망이 될 때 그 안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비전, 꿈을 보는 사람이 진정한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사야는 심판의 과정 속에서 반복적으로 그날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날은 두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었다고 했죠. 첫 번째는 심판의 날, 두 번째는 회복의 날이에요. 그날이 찾아왔어요. 첫 번째 심판의 날이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나는 불행하다라고 외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절망 가운데서 희망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죠. 왜요? 신자에게 그날은 심판의 날이기도 하지만 희망의 날이기도 하잖아요.
회복의 날이기도 하잖아요. 모든 것이 다시 회복되고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복이 회복될 그날을 오늘 이사야는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한번 볼까요?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빌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아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천국이라는 모형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만들어 놓으신 공동체예요. 쉽게 표현하자면 모델하우스라고 합니다. 모델하우스와 같아요. 아파트 모델하우스. 하나님은 가련한 인생들을 위해 친히 왕이 되셨죠. 그리고 행복을 잃은 인생들을 위해 하나님은 직접 이스라엘 공동체를 탄생시키시고 이스라엘을 이끄셨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손수 이끄시는, 특별히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이끄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었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직접 이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기대와 바람에 이스라엘은 철저히 배반함으로 갚아버렸죠. 그러나 하나님을 배반한 죄의 대가는 참으로 고통스러웠어요. 그들은 죄로 인하여 행복을 잃어버리게 되었죠. 드디어 그 행복의 불행의 막장이라고 여겨지는 나라가 망하게 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생각하게 됩니다. 그 절망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는 버림받았다. 우리는 버림받았다라고 스스로가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 역시 이러한 고백 아니었나요? 버림받았다. 나는 실패했어. 나는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나는 불행한 사람이야.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된 이후로도 여전히 우리는 이러한 고백 속에서 어쩌면 행복한 사람으로서의 지위를 잃어버리고 여전히 불행하다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아왔을 수도 있어요. 다윗이 시편 23편 말씀을 통해 고백했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 다녀왔다라고 여기며 살아왔던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니냔 말이에요. 불현듯 찾아오는 인생의 위기 가운데서 혹은 사랑하는 이의 죽음 앞에서 내일의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상상할 수도 없는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서 때로는 부부관계, 때로는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쉽게 포기라는 말을 떠올리며 나는 불행합니다라는 고백을 해왔다라는 거예요. 육성으로는 아니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얼굴 표정을 통해서 그렇게 고백하는 인생 아니었습니까? 늘 실수하는 자신의 모습, 넘어지는 자신의 모습, 쉽게 상처받는, 아니 상처받기로 결단하며 살아가는 나의 모습, 작은 단어에도 상처받는 신자들이 무수히 많음을 저는 경험해 왔어요. 섭섭한 거예요. 그 모든 말들을 종합해 보면 이것이죠. 나는 버림받았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그래요.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해야 될 이유를 찾는 것보다 불행한 이유를 찾는 것이 훨씬 더 쉬운 일이에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 다시금 고난 저 너머에 있는 행복을 우리는 다시 꿈꾸어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그날, 첫 번째 멸망의 그날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회복의 그날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멸망의 그날만을 바라보며 좌절하고 절망할 때, 한숨을 쉴 때도 우리는 두 번째 하나님의 회복의 그날을 꿈꾸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숨을 걷어버리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그 절망의 땅, 그 배도의 땅에 하나님은 놀라운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사야서 62장 4절에 나와 있는 두 가지 단어에 집중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전에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비전,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향한 하나님의 비전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래서 데네이세, 헵시바, 뷸라의 하나님, 자신에게 선포하세요. 헵시바, 뷸라. 세상 사람이 물어볼 거야. 저 사람이 이상한 소리 한다. 그러면 속으로 씩 웃으면 되는 거야. 헵시바, 뷸라. 니들이 이 단어를 알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 두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회복의 시나리오를 보게 돼요. 첫 번째는 헵시바라는 단어예요. 이 헵시바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나의 기쁨이 그곳에 있다. 나의 기쁨이 너에게 있다라는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뻐하신다라는 놀라운 고백이자 비전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절망을 주목하여 볼 필요가 있어요. 그때 절망의 이유가 뭐였어요? 그것은 버림받았다, 유기되었다라는 말이죠. 기뻐할 만한 구석이 단 한 곳도 없는 죄로 만신창이가 된 이스라엘에게 찾아오셔요. 하나님께서 회복을 명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의 기쁨이 너에게 있어. 나의 기쁨이 너에게 있을 거야. 그렇습니다. 나는 버림받은 것처럼 여겨지는 인생의 환난 가운데 늘 있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선포하고 계셔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외치시죠. 우리 주보에 있는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기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기뻐하시는데 그 정도가 언제냐면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늘 항상 온전히 우리를 이렇게 보아주셨습니다. 실수에도 불구하고 좌절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이 마음을 변함없이 보여주셨어요. 내가 너를 기뻐한다.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두 번째는 뷸라이죠. 뷸라란 황폐했던 땅 예루살렘의 회복과 번영을 표현하는 예언적인 이름이에요. 꿈이 담긴 이름이에요. 그것은 결혼하다라는 거예요.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이 땅에 궁극적으로 회복될 이상적인 공동체의 처음 시작을 가정으로 보십니다. 그 가정 안에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는 천국을 투영하셔요. 하나님의 혹독한 심판의 날이 지나간 뒤에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비전이었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은혜가 도달하자 이제 저주의 성읍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넘치는 그러한 결혼한 땅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축복이에요. 이 축복 가운데 우리는 신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진정한 행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모든 불행의 시작은 하나님 없이 행복하려는 데 있어요. 하나님 없이 이 세상 속에서 이름을 내고 큰 집을 자랑하고 높은 지위를 뽐내는 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 없이 주어지는 물질로 인하여 으스대고 칭송을 받는 것이 결코 복이나 기쁨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우월감을 갖게 하는, 세상의 부러움을 사게 하는 지위가 행복의 근원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요즘에 이제 SNS라고 있지 않습니까?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이나
그래서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을 보면 세상 행복한 사람만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막 좋은 음식만 먹고, 그리고 예쁜 강아지를 키우면서 행복해하는, 그냥 어떤 축구 감독이 그렇게 이야기했죠. SNS는 시간 낭비다. 잘 포장되었지만 실제로 그 삶 가운데 들어가 보면 처절하고 불행할 수밖에 없는 자신을 사진 한 장으로, 동영상 한 컷으로 포장해 나가는 것이 SNS라는 거예요. 그러면 SNS를 보면 세상 행복한 사람 다 모여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 뒤에 있는 절망의 깊이를 알죠. 시간 낭비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행복은 포장해도 불행을 감출 수는 없어요. 신자에게서 진정한 복은 하나님 안에서만 경험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주님을 인정하려고도 인정하지 않던 내가 주님을 알게 된 것 자체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자체가, 온라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포장되지 않는 행복.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발견한 사람은 주님을 알지 못한 이방에 복음의 빛이 비추어지는 것을 통해서 더욱더 큰 행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행복은 현재라는 시간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 비올라, 결혼하게 될 것이다 라는 미래적인 비전을 가지고 있다고요.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 비전 아닙니까? 내가 알고 있는 그 사람이,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이루어져서 그 사람도 주님을 알게 되는 것이 행복한 현실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놀라운 선포라는 거예요. 비올라라는 단어가. 그래서 행복을 가불해서 지금 행복한 거예요. 미래적인 행복을 땡겨와서 지금 행복한 거예요. 놀랍게도 이 행복은 상승작용을 일으켜요. 그 행복을 바라보며 그들도 행복해지겠다라는 결단을 가져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신자의 행복은 경험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명이라고요. 그래서 늘 여러분들의 노래는 나는 행복합니다 라는 노래인 거예요. 이런 놀라운 약속은 신실한 신자에게는 거룩한 상상력을 주게 됐죠. 그러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딸, 우리 큰딸, 우리 은서는 놀라워요. 제가 봐도 저 아이의 상상력, 날마다 먹고 싶은 것이 바뀌어요. 날마다 있어요. 저희 나이가 이제 50 딱 되니까 가장 먼저 떨어지는 것이 그 입맛이더라고요. 먹고 싶은 게 대충 먹어요, 대충. 그래서 제 아내가 그 콩을 사다가 그 콩물을 만들었는데, 와, 그게 얼마나 좋은지. 그냥 밥을 씹지도 않고 그냥 후루룩 마시면 돼. 너무 좋은 거예요. 몸에도 좋고, 뭐 형식을 갖추지 않아도. 근데 우리 은서는 매일 바뀌어요. 그래서 물어봐요. 너 뭐 먹고 싶니? 나 이게 먹고 싶다 그러면 전 너무 그게 행복해. 보는 모습이. 그래요. 여러분들도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입맛을 되찾는 축복. 그 상상력, 거룩한 상상력 아니에요? 아, 오늘은 뭐 먹고 뭐를 먹었는데 내일은 또 뭐 먹고 싶다. 막 그게 떠오르는 거예요. 우리 아들은, 야, 너 뭐 먹고 싶은 거 없냐? 그럼 중립적인 이야기예요. 글쎄, 몰라. 거룩한 상상력, 꿈, 비전. 이것은 하나님께 엎드리게 되는 기도 제목이 될 거예요.
뭐 기도의 과정이 쉽지는 않겠죠. 하지만 실제로 그 꿈은 이 땅에 이루어지게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삐올라. 거룩한 상상력으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삼으십시오. 먹지 않았지만 상상만으로도 행복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상상만으로도 행복한,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의 삶이 헵시바요 삐올라이길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있어요. 한번 볼까요? 1절 하나님이 얼마나 간절히 원하시느냐. 오히려 여러분들보다 하나님께서 더 원하셔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의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뭐라고 그래요? 잠잠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땅의 신자의 회복을 위해, 행복을 위해 결코 잠잠하지 않겠노라 고백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이 여기 있어요. 열망이 주눅 들어있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고백은 바로 이거예요. 열망, 열렬한 소망, 열렬히 하나님을 갈망할 때 하나님도 그 갈망을 통해서 또한 여러분들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열렬히 소망하고 계신다라는 놀라운 고백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날은 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헵시바요 삐올라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의 직장 생활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거예요. 왜요? 헵시바요 삐올라가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 놀라운 위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